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달리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공경하면 너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나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사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뭐 자연스럽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부모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효자 효녀도 많지요. 그런 어땐가부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게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건 할 수 있어 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마음을 모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어떤 걸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는 게 어떤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알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할 때 그때 이때 부모님 기뻐하셨지 라는 걸 생각해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행복해 하십니다. 제 장모님이 80도 넘으셨고 90을 이제 거의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 처가 지금도 이제 처가에 가잖아요. 처가 댁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그래요. 누워. 그 다음에 영양주사 있잖아요. 영양주사를 하나를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로 제 아내에 놔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뭐 그런 거 배운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 돌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영양주사를 딱 갖고 바늘을 딱 꽂아서 이제 주사를 안에 팔을 묶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있으셔서 그냥 이렇게 똑바로 못 하시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근데 떨리는 손으로 혈관을 단번에 차서 꽂습니다. 막 흔들리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어느 날인가 제 아내가 싫다고 주사 안 맞는다고 그러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그 얼굴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깃들어 있든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해합니다. 그러니 어른의 부모님이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뭐 기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력이 없는 분도요 등은 긁어주실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빠 나 여기 등 좀 긁어, 여기 손이 안다. 그럼 긁어주시면서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부모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얼굴을 보이고 내 몸을 보이고 내 손길로 어루만지고 그렇게 서로 접촉하고 보듬 안아 사랑을 전하고 효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비가 왔는데 굉장히 밝았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밝은 하루를 보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경이롭다,
신비롭다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에이 매일매일 똑같은데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아침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아 정말 놀랍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신비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뿐만 아니라 거기다 날씨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냥 눈 뜨고 습관적으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내왔습니까? 몸이 건조한 변함이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루를 보냈다면, 하루를 열었다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루인데 이 하루가 감탄과 경의로 시작되지 않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나 전날이나 그날이나 그냥 그렇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될까? 여러분 몸이 건조한 인생은 우리 인식 속에 시간을 빠르게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 들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나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경탄과 감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우리 뇌가 시간을 기억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새로운 일들 있잖아요. 내 경험에 새로운 경험들을 뇌에 켜켜이 쌓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계속 쌓아지겠죠. 이 쌓는 일이 계속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가 깁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더디 가요. 왜요?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있으니까. 늘 보는 것마다 굉장히 새로워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우와 우와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도요. 우와 여기 개미 있어라고 말합니다. 개미가 나뭇잎을 지나가거나 혹은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가면 우와 과자를 들고 가 이렇게 경탄하며 놀란단 말이지요. 이렇게 새로운 일이 많으니까 아이는 시간이 오래 갑니다. 길게 가요. 근데 어른들은요. 아이 그거 다 알아. 아이 그거 다 알아. 그거 뻔하지 뭐. 그러면 그 경험을 단축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뇌가 압축시킨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아이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계속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는데 어른들은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냥 비슷해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 인식에 따라 달리 흘러갑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모든 것이 늘 새로운 정말 참으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예배 다르고 오늘 예배 다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 은혜 경험한 것 그걸 가지고 뭐 이번 주도 뭐 비슷하지. 아니요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매일 똑같이 보는 얼굴인데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매일 똑같지요. 근데 매일 똑같지 않아요. 아침에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혹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매일매일 감탄한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입술의 고백에 따라 뇌의 생각을 바꾸어 갑니다. 그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뇌가 생각하는 게 뇌의 작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을 보고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실제로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만큼 정말 빨리 변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경험은 자녀의 삶에 유의미하고요. 애초부터 이 땅에 새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의 새로운 변화, 다른 발견일 뿐이라 이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우리가 뭔가를 새롭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로봇도 보고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핸드폰이든 뭐든 AI든 뭐 이런 건 말이죠. 이거요 30년 전에 아니 그보다 이전에 공상과학 소설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우주를 날아다니고 이미 오래전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고대 벽화를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로 만들어냈을 법한 뭐 운송수단들 있잖아요. 비행기든 이런 거. 비행기와 유사한 그림이 고대 벽화에도 있어요. 새 것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 뿐입니다. 늘 있어 왔으며 반복되어 가니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시선엔 새롭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에이 그거 다 뻔하지 뭐. 그거 다 뻔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때도 그 성경 내가 다 아는 거.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신비하다 새롭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새로운 게 없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일수하으며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가? 여기에는 신앙과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수도원을 생각하면 꼭 그렇습니다. 수도원은요 하루 일과가 1년 내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아침 노동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점심 노동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잡니다. 똑같아요. 1년 내내. 1년 내내 똑같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수도사들은요 다른 데도 안 가요.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맨날 수도원 앞에 있는 밭 거의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시간에 보내고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나 수도원 영성가들이 고백하는 글에는 매일이 신비하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수도원에서 뭐 농사를 지으면 신비하잖아요. 생명들이 자라나니까. 우리 이 중랑천 이 변에도 벚꽃이 폈다가 벚꽃 졌더니 뭐 튤립이 폈다가 튤립 졌더니 장미가 피거든. 얼마나 신기해요. 겨우내 죽어 있었던 건데 새싹이 돋아난단 말이지요. 참 신비하다. 그래. 새로운 생명들을 경험하니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막 교부들도 있습니다. 사막 교부란 1세기부터 4세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사막은요 풍경이 똑같아요. 거긴 여름, 겨울, 봄, 가을 똑같습니다. 그냥 모래바람 뿐이죠. 보이는 게 똑같아요. 1년 내내. 그러나 그곳의 사막 교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이건 실제로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전에 없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달리 보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제7일은 안식하셨고. 근데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냥 내 보는 거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저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오늘 보아도 좋고 내일 다시 보아도 좋고,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롭고. 주님의 영으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달리 보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8절과 9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답답해합니까? 우리가 왜 삶에 대한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치도록 충분히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알아도 선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것, 메시아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동정녀 탄생을 이루실 것이고 그가 와서 모든 것 구원하실 것이고 이런 걸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알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 스스로. 로마서는 그들이 왜 거부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 여기는 거예요. 아, 예수 별거 아니지 뭐. 예배 별거 아니지 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니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니지. 그러니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이 복된 삶일 줄 아는데 그리 안 삽니다. 중동 전쟁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중동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주었고 그 나라를 세운 때로부터 화약고였어요. 1970년대 중동 전쟁, 1, 2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중동은 화약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약고는 한반도.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거고 그러면 핵이 사용될 거고 그럼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이 최선의 선택임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선택하지 않잖아요. 아는데 선택 안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마침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한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은 때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 이거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죄인인 내가 죄의 본성을 지녀서 매번 죄에 넘어지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벌하셔도 이 뻥끗 하나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하셔도요, 우리 따질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품어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달리 보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눈을 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알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내 곁의 사람을,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넘치고 넘치게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